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기쁨이 기쁘다. 그 기쁘다라는 표현들이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그 빌립보서는 옥에서 쓴 거거든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쓴 것인데 어디서 나온 기쁨이길래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쁘고 또 어떤 부분들이 기뻐하는 일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너희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는, 정말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어졌어요.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뭐 어떤 게 기뻤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 것이, 너희 무리로 하여금 밝힌 것이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요. 또 뭔가 이렇게 재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뭔가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형편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바울의 마음에 기쁜 한 가지가 뭐냐, 생명의 말씀이 참 내게 있으니까 정말 그게 기쁘다라고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기쁨이 회복되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도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자랑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자랑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자랑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주로 자랑하세요? 오늘 제목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을 하십니까? 저 또한 막 자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거 자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였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약함,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바울에게 가장 하나의 정말 흠이 아닌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전도자로서의 치명적인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자로서의 가장 치명적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갑자기 거품을 막 물고 막 간질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저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육체의 가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건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서는 전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질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완전하시나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부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 이런 부분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가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딱 들려지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가만두시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의 요청을 하나님 왜 잠잠하셨을까? 근데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참 왕이신, 참 선지자이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약함을요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간질이 있어요. 나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정말 이런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걸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약함을 막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건드리지 마. 나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요, 사람들은 등을 돌릴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생의 자랑, 그리고요, 안목의 정력,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배웠고, 내가 어느 정도 살고, 내 배경은 얼마나 좋으며,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며, 그죠? 나는 얼마나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지, 이런 것을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냐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온전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의 능력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세워가시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를 품으십시오. 어려움을 품으십시오. 아픔을 품으십시오. 상처를 품으십시오. 과거를 품으십시오. 나의 이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운명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문제를, 귀신의 문제를, 운명과 사주의 팔자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 문제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품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품지 마세요. 뭘 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마음에 여러분 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소원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봤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향을, 내 생각, 내 결정, 또한 내 계획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을,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이런 세대 가운데, 어떤 세대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우리에게 뭐라 하냐? 너희가 흠없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흠이 없는, 아니 왜 우리가 흠이 없겠어요? 흠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를 흠없다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내게 흠이 없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했었지만 이래도 흠이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온 우리에게 흠 없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하세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유혹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는 흠이 없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흠이 없다 하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이렇게 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흠이 없고 세상의 빛으로 너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주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밝혀주셔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하면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되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을요, 자랑하는 거 다니세요. 난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아픈 사람입니다. 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온전한 사람들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치유의 일들도 일어나게 하셨음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연약함을 나타내세요.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운명에서, 이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을 여러분 자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도 얼마나 약한 부분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더 복음 가운데서 해요. 내가 더 복음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더 복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지.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이렇게 품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쁘신 뜻과 소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흠없다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연약함? 괜찮아. 아픈 거 있어?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필요하니? 라고, 넌 내가 필요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오늘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복음은요, 가고 오는 것,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래, 내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저분을 만났다는 것이 후회된다 생각해 본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는 것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만 딱 드러나는,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그러면서요 내 약함도 딱 늘어나지는,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감사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격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그래, 나는 괜찮구나, 이래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저래도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도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겠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향하신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정말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가 여러분 오늘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보이지 않게 하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자랑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있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이 숨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자랑거리로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나에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품고 기도하는 날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품고 기뻐하는 날 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